제가 이 단어를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변화를 위한 바로 직전의 상황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죠. 100도에 끓으면서 물이 기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물의 임계점은 몇 도라는 거예요? 100도인 거죠. 영적인 일도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을 반드시 넘어야 하고요. 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이 연단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이 시편 78편에 우리 매달리고 있는데 꽤 길죠. 근데 이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계점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임계점이냐?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음이라는 임계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계점을 보여주는 그 목표, 교훈이 뭐냐? 바로 이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라는 게 바로 78편에 보여주고 있는 임계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분위기가 달라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임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 오래 참음의 임계점에 도라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78편의 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비웃는 듯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사실 그랬어요.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 세 번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죠. 시험했다, 반항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바꿔 말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죠. 그의 명령에 고의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57절을 보면요, 그런 배반의 삶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거짓 회개까지 하는 등 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뭐냐? 당연히 그 결과는 시험일 수밖에 없다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6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성막을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고, 61절에서는 대적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유배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유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 버리시면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려오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안전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샬롬과 평안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적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패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사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반복된 그들의 죄, 그리고 반복된 그들의 실수 때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정도가요,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8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20년을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 이게 과연 뭘 말해주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임계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계점은 우리의 반복된 죄와 회개치 않음 때문에 점점점 강력한 회초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떠들고 싶어요. 물론 뭐 제가 늘 떠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떠들면 경고를 받잖아요. 너 조용히 해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그러다 혼난다. 이런 경고를 받다가 경고 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이 한마디면 잠잠해집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너 집에 가서 보자.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제 경험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끌려 나가는 겁니다. 그 진노의 회초리를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축복과 은혜는요,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든 시편의 교훈이 그러한 것처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7절과 72절은 두 대조가 나타나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인데, 먼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7절 보세요. 6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을 버리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68절이에요. 우리 6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남유다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과연 이 대조가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심판의 채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의 임계점을 잘 보고 절대 똑같은 절차를 밟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에게 남아있는 기회, 이 기회를 위해서 누가 샘플로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7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은요, 진실하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온전하면 결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손이 능숙하다라는 건요,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양,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뒤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능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하시고 온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능숙하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의 방법인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과 또 다른 능력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를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시험케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겠노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